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럽게 농구가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이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농구 드라마가 했었고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농구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보통 축구를 했었었는데 그 드라마와 만화 때문에 농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CA라는 것이 있잖아요. CA 시간에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농구를 선택했습니다. 좀 찌뿌둥해서.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 농구에 대한 열정이 계속 있어서 농구 CA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원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농구 CA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구 CA를 선택하는데 전체적으로 총 5명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7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늦게 지원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는 농구 그 CA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2명이 못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했냐면 어차피 그 CA는 나중에 다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나중에 다른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CA를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뭘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이 연극부를 선택했습니다. 연극부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연극부는 인기가 없으니까 결국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연극부라는 CA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연극부가 그냥 CA가 아니라 매년 해마다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이 강단에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심의당을 빌려서 연극을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동아리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저는 어떤 거였냐면 잠깐 들어갔다가 이 농구부로 옮길 생각으로 연극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아리는 1년 동안 바꿀 수 없대요. 1년 동안 바꿀 수 없고 계속 이 연극 동아리를 해야 되고 6개월 동안 연습해서 연극 무대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공포증이 되게 심한 사람인데 연극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발음도 좋지 않아서 발음 교정도 해야 되고 이 무대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무반주로 3곡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음 교정뿐만 아니라 발성도 교정해야 돼서 이, 우, 에, 오 그걸 계속하고 배를 치면서 이걸 해야 되고 그 끝에 발음 내리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요 발음을 내리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에 발음이 올라가면 가볍고 이게 전달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계속 발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본을 숙지하면서 감정을 넣는 걸 하죠. 근데 연극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서툴겠어요. 근데 연극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극단에서 활동했던 분이라서 꽤나 엄격하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넌 안 되겠다. 저 창고 가서 1시간 동안 연습하고 와. 그럼 1시간 동안 연습하고 와서 또 해요. 대사 틀리면 다시 1시간 동안. 그렇게 6개월 동안 연습을 했어요. 매일매일 방학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연극 강당에 모여서 함께 연습을 했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필 왜 연극부를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나는 꼭 해야 되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을 지나고 연극 강단 무대에 서게 되면서 참 재미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 설교 자리에 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설교 그 연극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더 어려워했겠구나. 발음도 좋지 않고 말투도 어색했을 것이고 무대 공포증도 되게 심한데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은 극복하지 않았을까. 그 연극을 함으로 인해서 설교체가 설교 말투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때 연극을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시내산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을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있을 텐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지금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모세를 이야기하면 모세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애굽으로 가던 가운데 모세가 죽을 뻔해요. 아들을 할례를 거행하지 않아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들과 아내를 보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당신은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야 돼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입장에서 모세는 완전 배신자고 매국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세를 거두어들여서 왕궁에서 모세를 키웠잖아요. 40년 동안 왕족으로서. 근데 지금 4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겁니다 라는 말을 전해야 돼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나타나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어떠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해요. 원망해요. 모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19장에 들어서서 지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모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바로 왕의 횡포로 인해서 아이를 죽여야 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죽어나가고 남편들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애굽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 불편한 것들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가나안 땅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회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잖아요. 죽을 공포의 위기를 느끼게 돼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런 가운데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가축을 끌고 왔어요. 근데 그 가축을 먹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가축이 있어요? 안에 있어요? 자신들 앞에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먹지 말래요. 그래서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물도 없어서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고센 땅이라는 곳이 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풀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성경의 불평한 것 그대로 부추와 여러 가지 것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던 지역이 고센 땅이었던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넜는데 좋지 못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하면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땅 시내산에 들어가기까지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4장 마지막에 와서 아론을 통해서 들었던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과 모세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일 투성이었던 것이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춥고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나타나기 전이 어쩌면 가장 어둡고 힘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전에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힘든 일만 기억나게 되고 힘든 일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분명히 좋고 감사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기억나서 내 삶에 너무나 힘든 일만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때는 달라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까지 좋은 일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고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날에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아픈 일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조만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하심을 보면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약속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는지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죠. 그럼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날개를 이렇게 해요. 계속 죽지 않으려고. 독수리 새끼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거예요. 떨어지면서. 근데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미 독수리가 안전하게 봤기 때문이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새끼 입장에서 어떨까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지니까. 하지만 어미 새는 계속 밀어요. 그때 새끼 독수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고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는 자꾸 미니까. 근데 근육이 생겨서 날 수 있게 되는 날 알겠죠. 어미 독수리가, 아비 독수리가 나를 위해 지금까지 일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요. 자신들이 이때까지 벌어졌던 그 모두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서 이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왜냐하면 알게 되었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산에 도착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날, 약속을 보기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죠.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열심히 섬긴 주인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꿈을 해석해 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에 버림에 버림 당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자 어떻게 해요?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요셉이 그 전까지는 그런 고백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꿈을 이루어온 것을 보자 결국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고백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보면 그 전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에게 겪는 이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죠. 하나님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인간이 변한다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항상 인간이 그 약속을 깨버려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긍휼 은혜로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신과 인간이 어떻게 계약을 맺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과 계약을 맺습니다.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을 거야. 하지만 먹으면 죽어. 왜냐하면 계약을 깨는 거니까요. 원래 계약을 파기하면요, 죽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세요. 대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죠.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하세요.
원래는 수평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같은 선상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계약을 파기했거든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계약, 바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인간이 또 그 계약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세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계약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깨뜨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또 계약을 파괴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계약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유보는 없어요. 더 이상의 계약이 갱신되는 건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의 계약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계약을 파괴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약을 파괴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스스로 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로 살아가요. 여전히 죄를 져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번 죄인 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오늘도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그분의 긍휼의 은혜로 인해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그 사실 믿게 하고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것에 대해서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앞에도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가 사용됐어요. 세굴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유물 중에서도 값어치가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보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물로서 자랑거리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해요. 자랑거리라고 말해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보물이니까, 자랑거리니까. 사람들에게 보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교회 안에서도 보내서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물로서 부르셨고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30대 여성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대 남편을 잃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자식 혼자 키워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혼자 해야 돼요.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대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고 예배도 함께 드렸대요. 그런데 그 젊은 여성분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그 중에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신들이 나의 마음을 뭘 알아? 전혀 공감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았대요. 감사했지만 고마웠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근데 저녁 때 어떤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같은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60대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그 남편을 잃은 여성분에게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힘들지? 너무나 힘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30대 여성분, 남편을 잃은 이 여성분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고 이 60대 여성분도 울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 60대 이 권사님도 30년 전에 30대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힘들고 그 그림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지란 그 말에 공감한다는 사람, 그 권사님의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그 권사님도 자신처럼 살아왔고 30년 전에 경험했고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이 위로가 되어서 크게 울었다는 거죠. 제가 우울증에 걸리기 전까지는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어도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내 의지로 고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정말 힘들까. 저도 1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겠다. 그래서 기도해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겠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처음에는 물어보지만 나중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괜찮아졌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이게 그래요. 나 아직 안 괜히 이게 기도해 준다고 말하는데 괜히 믿음 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냥 똑같이 대해주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겪고 나서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목사도 우울증에 걸려봤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우울증 걸리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느끼는 고통이 커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세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계약을 깨는 인간을 향해서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너를, 어떻게 하면 나를, 우리를
위로할까? 계속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세요. 근데 지금 모를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구나 보게 되고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잘 보내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물로서, 동역자로서, 자랑거리로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됩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자에게, 고통을 겪는 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힘듦이,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힘듦이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힘듦을 통해 다른 이를 위로하도록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보물로서 우리가 그 자랑거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난 자랑거리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그 자랑거리로서 언젠가는 사용된 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나의 힘듦이,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위로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랑거리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자랑거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